제시선네.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들여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같이 봅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재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오늘 제목을 41절에 가보십시오. 41절에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심으리라. 오늘 제목. 사실은 이 땅이 예루살렘 땅 아니겠어요?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땅. 그런데 다시 이 땅에 심으리라.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이 역사. 근데 41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요 참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만 하고 혼자 막 머리 써가지고 자기는 손에 안 벌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 처음에는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만 오래 시간이 지나면 결코 관계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이미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서로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 듣고 만나면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이게 심지어는요 부모 자녀도 부부간에도 사람들이 다 그래요. 둘도 없이 가까운 사이가 부부 아니겠어요? 근데요 일방적으로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세상에 못된 남자 중에 남자가 누구예요? 돈 벌어가지고 저 혼자만 처먹고 살. 다 주고 이렇게. 하나님하고도요. 우리하고 관계에도 하나님 아쉬울 때는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기도할 때는 아쉬울 때는 하고 문제 해결되면 끝.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리고 또
아쉬우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오늘 여기 41절에 우리가 정말 눈이 뚫어져라고 봐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본체시는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나하고 눈이 맞췄으니까 대답을 해봐요. 쉽다 어렵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라니까. 사랑의 본체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지하기 나름이에요. 정말이에요. 저하기 나름이에요. 사랑의 본체고 사랑의 근원이고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 덩어리지만 하나님 속 뒤집어 놓고 하나님 얄밉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 사랑 안 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사랑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때로는 귀싸대기를 주어 패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주어 패서라도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 사랑한다. 바꾸어 놓고. 왜요? 우리 예를 들어서 몸에 종기가 났어요. 고름이 있고 속에서 썩고 있는데 그냥 위에서 약만 발라가지고는 안 돼. 그걸 쥐어 짜고 혹은 째고 그래서 뒤집어 엎어놓고 처음부터 다시 그래야 새살이 올라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주는 교훈이 바로 이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수요 저녁 예배 때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지 않았어요? 듣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33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기도를 아예 우리의 소원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받지도 아니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다. 23절에 재앙을 첫째로 인류. 그런데 그 하나님은 17절에 보십시오. 할 수 없는 일이 없는데도 사랑하지 않고 재앙을 내려서 정신을 차리게 했더라.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26절에부터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기도는 16절에서 24절 25절까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구속주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26절에서 35절까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나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냐? 없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여기 29절에 가보십시오.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고 나를 경노하게 하는 집들을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겠다. 왜 그랬어요? 경노하게 한 것뿐. 30절, 31절에 노여움을 분을 일으키고 32절에도 모든 악을 행하여 분을 일으켜. 그래서 32절 마지막에 제사장들, 고관들, 왕들, 선지자들,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경노히 일으키고 분을 일으키게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요. 심지어 33절에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가르쳐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더럽게 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아들 딸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할 이런 가증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둘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어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기도 응답이 36절 이하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화하고 깨끗이 하고 이제 이 땅에 심으리라. 제가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이 코로나로 통하여서 오늘 여기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처럼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정화시키는구나. 자꾸 경노하게 하고 기복신앙에 빠져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고 이런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진짜 믿음의 성도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느냐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나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기 위해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를 정화시키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런 마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한다 어쩐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순결해질 필요는 다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장로도 누구도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기를 그래서 겸손하는가에 대해서 지나친 표현이지만 전 아무개가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 마, 요딴 소리가 메스컵을 타고 해버리는 이게 무슨 그러고는 목사라고 하니 이게 신성 모독 중에 모독. 어떻게 하나님을 주물락펴락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이러면은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줄 수 없다, 이런 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진짜 겸손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제가 순종하고 너 죽어 그러면 내 죽은 신용이라도 하고 너 가 그러면 내 너 하지 마 그러면 내 이게 진짜 믿음이지. 뭘 내 마음대로 내 소원 이룬 거 이것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요.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심는데 왜 심는가? 첫째 37절 맨 아래 보면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하려고. 이곳 폐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이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와 안전하게 살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는요 결론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회복시키기까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름 들면 쥐어짜고 칼로 째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킨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포기하고 중간에 낙심하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쬐고 짜고 고치고 꿰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는데, 자 좀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 기근, 전염병, 칼, 기근, 전염병. 24절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에 칼, 기근, 전염병으로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그런데 지금 칼, 기근, 전염병 다시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징계를 기록하면서 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내가 37절에 노여움, 분함,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순종하면 다시,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38절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남편 되신 하나님이, 아내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 되신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거역해서 견딜 수 없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딱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31장 33절에 가보십시오.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또 30장 22절 예레미야 30장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계속 강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이 땅에 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살게 하는데 끌려 들어갔던 모든 곳에서 돌아오게 해. 두 번째로 우리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40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두 번째, 떠나지도 떠나게도 아니하는 하나님. 떠나지도 떠나게도 아니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만 갖고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떠나지 아니하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인간관계를 한 사람만 계속하고 한 사람만 자기 이익만 취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해요. 떠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떠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로마서에 내어 버려두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프든지 뭐가 좀 안 되든지 내 뜻을 꺾든지. 그래서 하나님, 이게 그래서 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평생 하나님과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과 더 같이, 그래서 잠시라도 한순간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오늘 또 출근하는 분들 출근하자마자 커피 마시고 인사하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출근할 수 있다. 사무실 들어가면은 인사하기 그러면은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10초만 기다려 차에서 그래도 되잖아요. 딱 기도하고 하나님. 사업하는 분들은 거래처 문 열기 전에 10초만 하나님 먼저 거래처 사장님 만나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보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도 아니하고 일마다 때마다 만날 때마다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은 아멘 타임.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이 40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떠나지 아니하고 왜 떠나게도 아니하는가? 복을 주기 위하여. 그런데 복이 뭐냐?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복이냐? 이것은 삼류. 진짜 인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는. 참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내 소원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달라고 하는 걸 안 줄 때도 있어요. 왜요? 더 좋은 거 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 밖에 아는 것이 없으니까 더 좋은 수준. 여기 복을 주기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복을 주고자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복. 그래서 4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내가 큰 고난을, 실패를, 아픔을 겪었거든. 이 시련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를 깨닫게 하거나 내가 힘들다, 내가 힘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도 분명하다. 오늘 이게 42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사랑의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이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복을 주기는 하는데 이 기쁨으로 준다, 이 말은 아픔으로도 복을 줄 수도 있다. 할 수 없어서 안 해줄 수는 없고, 해주면은 또 하나님 말씀 거역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신데 사랑을 하기가 쉬울까, 사랑을 하기 않기가 쉬울까? 우리 하기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요, 사랑의 본체이고 사랑의 원천이고 사랑 덩어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가 쉬운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나는 스스로는 나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오늘 여기 말씀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을 다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과 정성을 다 하는지, 80%만 하는지, 50%만 하는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땅에 심기 위해서 44절 맨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내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 포로를 돌아오게 해요. 끌려가게 했던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잘 보십시오. 44절 처음부터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과 산지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43절의 마지막에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은으로 사고, 이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지. 말씀의 순종의 대가, 겸손히 섬김의 대가, 회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해요. 우리는 그런데
아무 희생도 수고도 대가도 치르지 않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리고는 그것이 은혜인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우리의 상은 반드시 수고의 대가, 달란트를 주었을 때 열심히 달란트가 뭐예요? 은사 아닙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의 노래 잘하는 은사, 일 건강해서 힘이 좋은 은사, 기도를 잘하는 은사, 우리에게 다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한 달란트처럼 딱 묻어놓고 안 써. 그리고는 뭐라고?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뭐 하는 데서 어쩌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그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니까. 은사를 잘 줄. 성공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달란트를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겼다 이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했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남기겠다. 네가 더블로 남겼구나. 아이고 돈 많이 벌었네. 요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예요. 충성하느냐 하지 않느냐. 요 얘기. 밭을 사되 여기 은으로 사고 뭐예요? 우리의 보물 대가를 지불함으로 또 보십시오. 그것을 증서를 기록해요. 기록. 반드시 그걸 남기는 거예요. 기록. 또 봉인 기록하고 봉인 또 증인 이 3중 우리로 말하면 자물쇠를 1중, 2중, 3중으로 채워서 절대 잊을 수 없도록 절대 지워질 수 없도록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심기 위하여서 쫓아내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떠나게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끌려갔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서게 하여 주신 것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을 주시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소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깨끗이 주여 회개시키고 세워주시고 주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우리를 이 땅에 심으리라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의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